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5장인데요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의 동서남북 경계가 어딘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13절에서 19절까지는 지난주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 달라 그랬는데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해 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고, 20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그 땅, 그 동서남북 경계 안에 있는 성들의 수, 약 한 120여 개의 성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분배한 땅을 가만히 보면 가나안 땅 가운데 가장 남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보면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북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1절에서 12절에 상세하게 그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봐서 모르죠. 어디가 어딘지, 거기가 도대체 어디냐 하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잠깐 지도 한 장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아래쪽이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네, 맨 아래쪽에 붉은 걸 보이는 것, 여기가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딱 눈에 띄는 게 어떤 면이 떠입니까? 제일 넓다 하는 거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가장 넓은 땅입니다. 넓은 뿐만 아니고 가장 비옥한 땅이기도 합니다. 동안 여기에 있는 약 120여 개의 성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는 핵심적인 장소가 다 이 안에 거의 다 속해져 있습니다. 20절에서 63절까지 그 성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은 창세기 49장 11절에 있는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무슨 이야기 있는가 하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그들에게 유언하는 이야기가 49장에 실려 있죠. 특별히 그 유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항상 제일 우선권은 누구에게 갑니까? 장자에게 가는 거죠. 장자가 먼저 모든 것을 차지합니다. 그것도 장자에게는 두 몫의 땅을, 유산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읽은 이 15장부터 19장까지 쭉 읽어보면 그 질서가 깨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죠. 르우벤. 그런데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누구라고요? 유다 지파라는 거죠. 장자에게 두 몫의 유산을 주게 돼 있는데 실제로 두 몫의 땅을 분배받은 데는 어디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에는 아들 둘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기 한 지파가 차지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두 몫을 받은 것입니다. 왜 장자는 르우벤인데 유다 지파가 먼저 땅을 분배받고 왜 장자는 르우벤인데 실제적인 두 몫을 받은 지파는 요셉인가? 왜 장자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았는가 하는 것이죠. 이유는 르우벤 지파가 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떻게 상실했느냐? 그걸 보여주는 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유언인데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들에게 유언을 해주면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기 때문에 르우벤을 먼저 부릅니다. 르우벤아,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하는 말 보면 르우벤은 아마도 여러 가지 면에서 장자의 그 위치에 어울릴 만큼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렇습니다. 너의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르우벤이 월등하고 탁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그는 물의 끓음 같았다고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로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는 것은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부인이 있다는 거 아시죠? 레아와 라헬과 빌하와 실바, 4명의 부인을 거느렸습니다. 그 부인의 4명 중에 4명에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인 러우벤이 아버지, 자기 친어머니 아니지만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눈이 맞아서 동침을 하는 사건이 생겨졌습니다. 야곱이 이걸 듣고는 근친상간의 죄고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은 수치스러운 사건인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죄송하지만 년놈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반드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침묵을 합니다. 아마도 너무 충격이 커서 믿었던 장자가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수치심을 느꼈거나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극도의 상심 때문에 그랬지 않겠는가,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아무튼 야곱은 오랫동안 침묵했던 이 일을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그때 내 침통했던 심정을 네가 아냐, 마음의 상처를 토로하면서 그에게 저주에 가까운 유언을 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는 결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로벤에게 주어진 저주는 그래서 장자권이 박탈당합니다. 말 그대로 그 집안은 탁월하지 못해서 이후로 로벤 지파에서 유능한 사사도, 유능한 왕도, 유능한 선자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두 번째 아들은 누굽니까?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면 보면 야곱은 이 둘째와 셋째에 대해서 유언할 때는 따로따로 하지 않고 둘을 묶어서 세트로 유언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시므온과 레위는 난폭한 칼에다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겜성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런 거죠. 세겜성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부인들 가운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이 레아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디나지요. 이 디나가 하루는 그들이 머물고 있던 세겜성의 친구 집에 놀러 갔나 봅니다. 갔다가 세겜성의 추장한테 강제로 강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이를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원통했지만 지금 저들이 세겜성에 빌붙어 있는 서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속만 태우고 있었고 쉬쉬하며 덮어버리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레아의 배에서 태어난 시몬과 레위는 친여동생이 이 일을 당한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데 마침 그 일을 저질렀던 추장 세겜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딸을 사모하니 당신의 딸을 이참에 나에게 아내로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에 있는 여인들로 당신의 며느리를 삼고 당신의 족파에 있는 여인들을 우리 집에, 우리 가족에 이렇게 며느리를 주고 서로 통혼을 하며 섞여 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시몬과 레윈이 역으로 제안을 합니다. 이보십시오, 우리는 다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우리처럼 할례받으면 우리가 함께 당신이 제안한 대로 함께 통혼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겜 온 성 사람들이 좋게 여긴 다음에 온 남자들이 다 하루아침에 할례를 받게 된 겁니다. 요즘 시로 말하면 포경수술을 한 거죠. 사흘째가 제일 힘든 날인데 너무 힘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세겜성을 습격합니다. 기습을 해서 한 놈도 남겨주지 않고 다 죽입니다. 추장도 죽이고 결국 그 디나를 뺏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철저한 복수, 무자비한 학살을 시몬과 레윈이 행했던 것이죠. 이 일 때문에 야곱의 가족은 더 이상 그 세겜성에서 살지 못하고 그 성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 시몬과 레위의 분노와
무자비한 행동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온 땅에 나누어서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자권도 너희들은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유다 지파에게 장자권이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네 지파는 모든 형제들에게 절을 받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지파에서 앞으로 항상 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거기다가 실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엄청난 축복을 유다에게 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의 그 축복의 예언대로 모든 것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다윗이 와서 다윗 왕조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가장 큰 땅, 가장 넓은 땅, 가장 비옥한 땅, 그리고 또 가장 먼저 분배를 받은 이유가 바로 야곱의 축복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는가 하면, 그러면 유다는 흠이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죠. 유다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로벤과 시몬과 레위와는 모든 면에서 나은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에 대답을 주는 것이 대답의 질문이 아니고 이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게 창세기 38장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해가 아니고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을 딱 펼쳐 놓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7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가 끝날 때까지 요셉이 모든 스토리의 중심 인물이 되고 모든 스토리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생뚱맞게 38장의 유다 이야기가 한 장 딱 끼어져 있습니다. 아마 실수로 끼우는 게 아니고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다, 이렇게 우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스토리의 방향, 초점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신약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아는 바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은 또 어디입니까?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것을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러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사탄을 완전히 정복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우리는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결국은 여러분, 그때 선포한 원시복음,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게 교회인데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성장 확장되고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그려내는 게 성경의 역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어느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고, 이 일의 출발점으로 삼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인 거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지는 이 족보의 흐름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해서 이삭, 야곱, 요셉이 아니라 유다,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자는 야곱 다음이 요셉이 아니고 유다임을 우리 한번 각인을 시키고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38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여기 주된 내용이 뭡니까? 유다와 며느리 다말 이야기지 않습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가 동침해서 아들 낳은 이야기, 이게 유다 이야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죠. 수치스러운 이야기. 유다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빼버리고 싶은 기록입니다. 삼류소설도 이런 삼류소설이 없죠. 이런 불경스럽고 부끄러운 수치의 역사를 왜 성경에다 기록해 두었을까? 이 38장에 담겨있는 진리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 아침에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31개 성 가운데 한 성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유다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은 팽개쳐두고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친구 사귀었다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그 땅에서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그와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벗했다,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그 땅 펼쳐두고 세상과 짝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유대인의 사회는 철저하게 모계 중심 사회였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 그죠? 어머니가 가나안이면 아들도 가나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와 결혼한 가나안 여인의 낳은 자식들은 어디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약속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가나안의 후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혈통을 강조한 적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제까지 아들 없는데 이 종을 아들 삼으면 어떨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엘리에셀 그 종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안 될까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난 혈통으로만 이걸 이어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대단하다, 그걸 막으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결혼 보낼 때 거기 살고 있는 땅에서 며느리감 찾지 않고 저 고향 땅까지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보면 지금 여러분 이렇게 이어오던 약속이 유다대에 가서 끊어질 위기가 봉착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후손을 낳아야 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낳지 않고 가나안의 후손을 지금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의 대가 끊어질 위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인 야곱은 이걸 뻔히 알면서도 뜯어 말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아들 셋 낳았다 그랬죠?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 아들은 분명히 불순종으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후손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투입시킨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말이라는 여인입니다. 모계사회라 그랬잖아요. 모계사이기 때문에 다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의 부인으로 다말을 붙여서 결혼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엘을 죽인 것은 하나의 상징인 거죠. 불순종의 아들, 즉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다 죽는 거다.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진 인간이 가야 할 운명이 바로 이거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법을 하나 제정해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계대결혼법이라는 겁니다. 이 계대결혼법이라는 뭔가 하면 첫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후손을 넣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은 형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형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는 게 계대결혼법입니다. 본래 이게 고대 근동에 있었던 풍습인데 하나님께 이 풍습을 채택해서
율법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제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오게 하는데 이 법을 활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이 일을 타개할 방법으로 그들에게 계대 결혼법이라는 걸 주었고 그 법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집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집념이 이 법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생 오난이 또 똑같은 놈이에요. 그 일 맡기를 거부한 겁니다. 내가 아들 낳아봐야 내 아들도 아니고 뭐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할 거냐, 이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막는 그 인간 하나님이 죽여버린 겁니다. 그때 유다가 한 태도를 보십시오. 하나 남은 아들, 셋째 아들 이것마저 잃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다말을 너 친정집에 가라. 이 아이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장성할 때까지 너 친정집에 머물면 장성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는 친정집으로 쫓아 보내버린 겁니다. 속으로는 저 다말은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뭘 보여주는가 하면 유다도 그렇고 그 세 아들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거리만 되고 있는 겁니다. 장애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다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끊어질 그 약속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조금 더 보십시오. 얼마 후 유다의 아내인 그 가나안 여인이 죽습니다. 관례에 따라 30일 정도 곡을 한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다시 가나안 친구와 함께 이번엔 딥나라는 곳에 내려갑니다. 왜 갔는가 하면 양털 감기 하러 갔다 그럽니다. 양털 깎는 것은 유목민들에게서는 굉장히 큰 축제입니다. 며칠 동안 하고 그때 되면 완전히 술에 떡이 칠 만큼 취해서 지냅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안 다말이 작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서 창녀처럼 분장을 하고 있다가 시아버지를 유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 왜 이 여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불타오르는 정욕 때문이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남편의 씨를 내가 받아서 그 가문의 여자로서의 떳떳하게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게 하는 이런 집념이라는 것이죠. 여인에게 후손이 없는 것은 저주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셀라가 그 셋째 아들이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전혀 자기에게 그 계대 결혼의 규약을 준수할 의사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구책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죠. 여자의 후손이신 실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게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야 될 막중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 유다입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이방 사람 가나안 친구 사귀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불순종의 아들을 낳았고 계대 결혼법으로 대를 이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업무 또한 소홀히 했고, 아내가 죽자마자 술에 떡이 취해서 이방 신전에 창녀를 찾아갔고, 며느리 얼굴도 못 알을 만큼 만취가 돼서 결국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른 유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싫지요, 이런 모습. 그런데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성경은 결국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생각은 알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고 눈에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폭로해주고 고발해주는 게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현주소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장, 이 뒤죽박죽된 이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말을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다르게 말합니다. 38장 26절에 보면 유다가 나중에 다말에게 한 행동을 다 알고 난 다음에 다말의 한 행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기 옳도다 말은 의롭다는 말이거든요. 뭐가 옳은 겁니까? 시아버지 속에서 대를 이은 다말의 행동 자체가 의롭다고 볼 수는 없죠. 유다가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첫째는 나는 남은 아들 하나 목숨 잃을까 봐 거기에만 집착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았는데, 그러나 이 다말은 단순한 욕중에서가 아니라 대를 잇겠다는 그 후손에 대한 갈망으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데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다말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족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왜 올려놨을까요? 이 다말의 한 행동은 약속의 후손, 여자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미란 사실입니다. 유다의 불순종, 야곱의 방치로 자칫 끊어질 수밖에 없던 약속의 흐름을 이어갔다 하는 것이 다말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그래도 나는 수긍 못한다, 이런 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장례짓을 한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족보에 올라있는 다른 사람들,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의 인물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아내 뺏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 뺏어서 범했던 사람이고,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결국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말에게 돌질을 한다면 다윗에게도 우리는 똑같이 돌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여인을 1000여 명이나 거느리면서 마지막에는 그 여인들이 데려온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솔로몬은 봐줍니까? 야곱은 어땠습니까? 사기꾼이었습니다. 형이 가진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렸습니까? 팥죽으로 형을 속였습니다. 시력이 흐린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외삼촌을 속여서 재산을 늘렸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그렇게 좋은 모습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도 다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버젓이 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말은 괜찮은 여자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닌지 아시죠? 인간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거기지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추하냐 따지면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속에는 얼마나 이런 모습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다말보다 낫다 생각하십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내밀어 들어보십시오. 속에서는 별짓을 우리가 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설사 우리가 범했다라도 다행히 아직까지 용케 안 들킨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은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들킨 죄인과 아직 용케 안 들킨 죄인. 안 들켰다고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죄인이죠. 여러분, 사과나무에 사과나무가 열리면 그건 사과나무고, 아직 나무가 열매가 안 맺혔다, 그러면 그게 감나무입니까? 똑같은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가득하면 그 죄악된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났든지 안 나타났든지 그 사람은 죄인이라니까요. 다 죽어야 될 죄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유다와 다말 사건을 보면서 너무 자꾸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대어서 이 여자는 나쁜 여인이다, 그렇게 몰아가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에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쏟아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물론하고 인간은 다 거기가 거기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들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이라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인간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지를 이 사건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계속 진도 나가 보겠습니다. 유다가 창녕에 가려면 화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화대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즉흥적인 술기운 때문에 그런 것 같죠. 화대를 준비해야 되는 걸 어떻게 잘하냐, 그런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가 약속한 게 뭡니까? 나중에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대신 담보물로 뭘 내놓습니까? 도장, 끈, 지팡이. 도장은 우리가 가진 아이디예요, 그렇죠? 본인의 신분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팡이라는 건 부족의 신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만큼 확실한 담보물이 없는 거죠. 나중에 친구 시켜서 염소에게 갖다 준 다음에 도로 찾으려고 그랬는데 여인이 행방불명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차라리 잘 됐다, 덮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3개월 후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안 그래도 미운 털 박힌 이 며느리 잘 됐다, 화를 벌컥 내면서 당장 어떻게 하랍니까?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 그래요. 불에 태워 죽여버리라. 여러분, 자신이 한 짓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부정에 노발대몰함으로 자신의 부정을 합리화하려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열을 내고 헌담하고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아니면 나도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에 덮어 씌워버리고 나는 그 속에 좀 숨어보려는 이런 불순한 태도가 저나 여러분이 얼마나 이런 짓을 많이 하고 삽니까? 다말은 자기가 가졌던 담보물을 시아버지에 보내죠.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3개월 동안 아무리 없는 일처럼 태연하게 가면을 쓰고 마치 어려운 채 살았던 그 유다가 그 다말이 보낸 그 담보물 앞에 완전히 자신의 모든 게 들통이 나버린 겁니다. 자신의 그 죄인됨, 자신의 그 오만함, 자신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완전히 다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부끄러웠으면 다행이죠. 이런 짓을 하고도 버젓이 아무런 없는 채로 살고 있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도장, 끈, 지팡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걸 폭로시켜 우리 앞에 얼굴에 들이미십니다. 너 이런 존재지 않냐? 너 이런 인간은 아니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미칠 마음 지경이죠.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좀 되나 했는데 또다시 더미인 그 앞에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역시 죄인이고 의로우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밖에 필요합니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게 자기 부인인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폭로 앞에 자신을 부정해가는 사건들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게 조금 됐나 싶으면 또 이렇게 폭로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자기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그때만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께 항복하게 되고 성령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성령께서 내게 삶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게 복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을 친구로 삼았다 그랬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약속받기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이런 제약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후손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말이 투입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통해서 또 계대 결혼이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약속의 아들을 얻으려고 하시는데 유다는 셋째 주기를 거부함으로 또 가로막습니다. 결국 다말이 유다와 잠자를 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언약의 흐름은 계속 이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관점에 볼 때 누가 더 악한 사람입니까?
유다가 훨씬 악하지 않습니까? 다말은 어떤 면에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다는 의미에서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와 욕은 누가 다 당합니까? 다말이 다 당했죠. 이 나쁜 년, 돌로 쳐 죽여라, 불로 태워버려라, 죽여버려라, 이 모든 걸 다말이 다 뒤집어쓴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유다는 자신이 의인인 척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죽여라. 사실은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누가 나쁜 짓 했는데? 누가 약속의 흐름을 막고 있는데? 유다의 실패, 죄인된 삶으로 언약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말의 우리가 보기에는 부정해 보였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는 집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을 칭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이런 쓰레기 같은 속에서도 하나님은 집념을 놓지 않는다는 게 주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죄인들 때문에 왔더니 이 죄인들이 예수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오셨더니 오히려 오해하고 수치를 안겨드리고 멸시를 다 뒤집으시오고 결국 우리가 인간인 것, 이 어려운 사람인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 속에 숨겨있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약속의 후손은 태어났다. 유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집념을 가지고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우리는 전혀 신실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구원은 인간의 지혜와 추측과 상상을 뛰어넘는 오직 은혜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연애 앞에 하나님 감사할 밖에 없군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호수아로 다시 돌아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가장 넓고 좋은 비옥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얻은 겁니까? 유다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그에게 안겨다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해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맞이하는 숱한 위기와 실수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하는 건 모두 다 죄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이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겁니다. 인간들의 말도 안 되는 실수와 불순종과 오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 이삭의 실수, 야곱의 실수, 유다의 실수, 다윗의 실수, 모든 사람의 실수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고 완벽할 수도 없는 그런 속에 하나님은 은혜로 이 세상에 뛰어들어 오신 겁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후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 모든 제도, 모든 사람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집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목적지까지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인간에게 기댈 수 없으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거나 발전시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항해사 없는 배입니다. 망망대해 나침반 없이 떠있는 배가 같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방향과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해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보증해 주시는데 그 보증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함께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니들이 가는 게 아니고 니들이 가면 다 엉뚱한 데로 가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겠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고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점 투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이끌고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분이십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시오. 내가 당신께 내 삶을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면 내가 그 길까지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이끌림 순종받고 그 반석되신 흔들림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